우리 2025년 1월 달까지는 제가 1월 달 말씀 준비하니까요. 이러다가 2월 달에도 또 해야 되는 거 아니야 할 정도로 이 광야의 복음 중에 성막에 대한 이야기 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좀 상당히 많이 빼놓았어요. 일단은 못할 것 같아가지고 다음에 뭐 할 기회가 되면 하고 2월 달부터는 말씀의 이제 주제를 세웠어요. 말씀의 주제는 그러니까 이제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다가 보니까 믿음의 기초에 대한 이야기가 기초의 이야기는 아니고요. 믿음은 이런 거야, 믿음을 이렇게 쌓는 거야, 그리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야라는 것을 세 가지 큰 나눔을 가지고 아마 한 5, 6개월 정도 말씀을 나누지 않겠나 하는 말씀입니다. 저도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주제는 닷, 돛, 키입니다. 배에 있는 것이죠, 그죠? 닷, 돛, 키입니다. 배가 정착하려고 그러면 있어야 되는 것이 있고 나아가려면 있어야 되는 것이 있고 또 어디로 가야 할 것인가를 위해서 또 키가 있어야 돼. 뭐 그런 거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게 이제 성경을 말씀을 가지고 나눌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말씀 좀 제가 좀 꼼꼼하게 잘 준비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오늘은 분향단입니다. 조금 전에 찬양했던 그 금향로 요한계시록 8장에 나오는 그 이야기가 사실 오늘 내용에 대한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이따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성소의 그림을 다시 한 번 더 짧게 빨리 보고 넘어가도록 하죠. 이렇게 생겼습니다. 가로 세로 길이는 50m, 25m. 안에 들어가면 성소가 있는 저 크기는 10m, 5m 정도의 거리가 된다. 그 정도쯤 된다. 한 규빗을 50cm로 두었을 때 그 정도의 크기가 되고, 동쪽에 문이 있고 에덴 동산,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성이 들어가는 그 문은 동쪽에 있다.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문이 어디 있느냐? 예수께 있다. 문은 하나다. 뭐 이한 이야기는 이제 이달 마지막 주에 할 겁니다. 이 울타리에 대한 이야기를 마지막 주에 하게 될 거고요. 들어가면 번제단이 나오고요. 성막의 뜰입니다. 뜰에 있는 것. 그러니까는 여기를 반드시 거쳐야만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걸. 성소는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먼저 번제단에서 피의 값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피의 제사를 지내주셨던 그 모습을 기억하는 거죠. 이거는 우리에게 회심의 이야기가 똑같은 거예요. 그 회심의 사건이 지나고 나면 이제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뭘 해야 되느냐 하면 이제 우리가 짓는 자범죄라는 게 있잖아요. 씻어야 되는 거예요. 물두멍에다가 깨끗이 씻고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모든 이들은 씻어야만 이제 성소에 들어갑니다. 성소에 들어가자마자 뭐가 있느냐? 오른쪽에는 떡상, 진설병이라고 하는 떡상이 있었고, 왼쪽에 맞은편에는 뭐가 있었느냐 하면 등잔대가 있었습니다. 등잔대의 빛이 저 떡상을 향하여 비치게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12개의 이 떡은 바로 우리를 의미한다라고 했고,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의미하기도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 빛이 비추어지는 떡은 영원한 생명 안에 거할 수 있다라는 것이었죠. 그리고 그 앞에 바로 이제 지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휘장이 갈려져 있다고요. 이 휘장 이야기는 다음 주 하게 될 겁니다. 휘장을 넘어 지성소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그 앞에 휘장 바로 앞에 있는 것이 분향단입니다. 그러니까는 휘장에 들어가려고 하면 분향단을 거쳐야만 반드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이야기를 빨리 이제 분향단을 보려고 합니다. 동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1분이면 오늘 분향단은 이렇게 생겼다는 것을 설명해 줍니다. 읽어 주시길 바랍니다. 네, 보여주세요. 너는 분향할 제단을 만들지니 곧 조각목으로 만들되 길이가 한 규빗, 너비가 한 규빗으로 네모가 반듯하게 하고 높이는 2규빗으로 하며 그 뿔을 그것과 이어지게 하고 제단 상면과 전후 좌우면과 뿔을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두를지며 금태 아래 양쪽에 금고리 둘을 만들되 곧 그 양쪽에 만들지니 이는 제단을 매는 채를 꿰일 것이며 그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고 그 제단을 증거궤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궤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것이며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 살을 찌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며 전제에 술을 붓지 말며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이 향단 뿔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제의 피로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 이 제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 마지막 그림을 한번 보셔야 됩니다. 이제 이렇게 생겼습니다.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휘장이 있고 바로
휘장 바로 앞에 있는 거, 지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바로 이 오늘 분향단이 저런 모양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설명은 이제 분향단에 대한 설명은 다 끝났고요. 이게 뭐냐, 무엇을 설명하고 싶었던 거냐는 이제입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을 나눌 거예요. 좀 짧게만 말씀을 전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첫 번째입니다. 잘 보시면 이게 우리에게 기도의 상자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찬양했던 이 금향로에 대한 이야기를 보도록 할까요? 요한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입니다. 꼼꼼하게 읽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잘 읽어주셔야 됩니다. 3절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분명히 이렇게 씁니다. 3절 다시 보십시오. 3절의 말씀을 보니까 바로 이게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는데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친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니 분명히 금향로, 오늘 말씀하고 있는 이 분향단은 기도의 함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죠. 4절입니다. 같이 다시 읽어봅니다. 4절로요. 시작.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우리의 기도를 함에다가 담아가지고 하나님께 올라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것이 응답되어지는 순간에 대한 이야기가 5절입니다. 이것도 이따가 다시 한 번 더 보긴 하겠지만 보게 됩니다. 다시 읽습니다. 시작.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의 불을 담아가지고요 땅에 쏟았는데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났다. 무슨 말이냐면 마지막 정말 심판 때가 임하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기도가 쏟아졌다라는 말이 아니라 기도가 다 채워졌을 때에, 그래서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왔을 때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한 영혼을 위하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의 함을 채우려고 몸부림칩니다. 언젠가는 그 기도가 다 채워지면 하나님께서 이제 이 땅에 심판하게 되는데 그 함을 다 피우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 하나님과 직접적인 대화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이제 설명하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금 상자 안에 담아놓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먼저 우리가 생각할 거 이겁니다. 2025년도에 여러분 기도의 함에 기도가 가득 채워지는 은혜의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함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하필이면 왜 이것을 녹도 아니고 또 흙도 아니고 나무도 아니고 금으로 만든 상자에 기도를 담았을까를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요 가장 존귀한 것으로 여기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 기도는요 헛된 게 아무것도 있을 수 없어요. 여러분 기도했는데 이 기도가 공허한 것이다, 그럴 수가 없어요. 기도했는데 이게 그냥 울리는 깽가리가 왔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요 가장 귀하게 여겨주셔서 당신의 금상자 안에다가 우리의 기도를 하나하나 다 쌓고 있다라고, 채우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여러분 가장 존귀한 그릇, 상자, 내 인생에 가장 귀하다고 여기는 그 곳에다가 담고 있는 게 뭡니까? 무엇을 담고 살아갑니까? 그 안에 기도를 담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욕망의 것들이라든지 혹은 돈이라든지 혹은 명예라든지 출세라든지 영광이라든지 이런 것을 담으려고 애를 쓰고 살아갑니까? 여러분 돈을 많이 담아놓으면요 언제나 우리 입술에서는 돈 소리만 날 겁니다. 돈. 그래서 뭐 집에서든 혹은 가정에서든 혹은 직장에서든 뭐 친구들 관계 속에서 늘 돈밖에 모르는 돈 이야기만 하게 될 겁니다. 명예나 또 어떤 사람은 또 출세나 이런 것을 이야기하면, 어떤 사람은 이제 관계를 더 중요하게 여기게 된다면 늘 입에서 나오는 게 뭐 그런 이야기밖에 나오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의 상자 안에는 가장 존귀한 상자, 가장 귀한 상자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돌아보아야만 합니다. 오늘 성경에 그것을 아름다운 향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가장 아름다운 것은요 우리의 봉사가 아니에요. 우리의 가장 아름다운 향기는요 우리의 헌신이 아니에요. 우리가 뭐 굳이 하는 것이 우리가 아름다운 게, 진짜 아름다운 것은요 하나님 앞에 가장 아름다운 것은 기도의 향이에요. 기도의 향. 하나님 그것을 내 금상자 안에다 담아놓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 집에 두 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도 어렸을 때 유치원을 다니고 어린이집을 다녔단 말입니다. 이 아이들이 유치원 다니고 어린이집을 다녔을 때의 그 추억들이 있겠죠. 아이들 뭐 그림을 그렸고, 여러분 그 그림을 보는 순간 뭐 5살, 4살 이 아이들이 뭐 2살, 3살, 4살 아이들이 어린이집에서 그림을 그려요. 그림을 그렸는데 그 집에 가져온단 말입니다. 그러면 막 부모들이 보면서
야, 이 아이들 앞으로 화가가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까? 이러면 그림을 볼 때는 사실은 형편없는 그림이죠. 이러면 그렇지만 버립니까? 할 수 있으면 보관합니까? 왜 보관하죠? 그 그림을 보면 가장 본 그림 중에 가장 형편없는 그림 아닙니까? 사실은 뭐 그게 그림입니까? 사실은 그게 낙서지. 그게 그냥 눈을 감고도 여러분 그렇게 그릴 수 있잖아요. 엄마 얼굴을 그렸는데, 아빠 얼굴을 그렸는데 엄마 얼굴이에요, 괴물이에요? 근데 그 그림을 버려요, 안 버려요? 안 버리고 보관해 놓잖아요. 왜 보관하죠? 그림이 귀하기 때문입니까? 아들이 귀하기 때문입니까? 아들이 귀하기 때문에. 금상자 안에 내가 무엇을 보관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그곳에 담아 놓는다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중요하니까 담아 놓는 거죠. 그렇습니다. 금상자 안에 가장 좋은 것을 담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바로 기도입니다. 두 번째는 기도는 어떤 거냐? 금상자의 그 기도는 어떤 거냐?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하는 방법이 기도입니다. 오늘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더 보도록 합니다. 6절입니다. 시작. 그 제단을 증거궤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궤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돌아댔습니다. 보세요. 증거궤 앞에 있는 휘장, 그러니까는 지성소가 있는, 지성소의 안에 있는 증거궤, 법궤입니다. 법궤가 있는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휘장이 있는데 휘장 바로 밖에, 그러니까는 휘장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이 바로 이 번제단이 아니라 이 분향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분향단은 휘장에 가장 가까운 곳에, 바로 이 지성소에 가장 가까운 곳에 바로 분향단이 있다라는 거죠. 달리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와 가장 가까이 있기를 원하신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요, 지금 여러분의 분향단에 아름다운 향기가 솟아나고 있다면, 여러분의 금상자 안에 여러분의 기도가 채워져 있다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마음만 먹고 있다 할지라도요 괜찮아요. 기도하려고 하는 그런 삶을 내가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2025년도에는 내가 한 번이라도 더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다면 괜찮아요. 실패할 가능성은 없기 때문입니다. 안 돼도 그건 실패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가까이 하셔서 좋은 길을 열어주실 겁니다. 근데 반대로 똑같은 겁니다. 지금 아무리 잘 되고 있다 할지라도요, 여러분의 금상자 안에, 분향단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돌아봐야 됩니다. 그 안에 기도가 타오르고 있습니까? 기도의 향기가 아름답게 솟아나고 있습니까? 이러면 아무리 내 인생 잘 되고 있다 할지라도요, 금상자 안에 금이 들어있고 금상자 안에 돈이 들어있고, 그래서 내 삶에 돈이 가장 소중한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면 여러분 지금 위기일 가능성이 높아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우리에게 복이라 그랬는데요. 자, 보도록 하십시다. 시편 148편 5편 18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어떻게 해요? 보세요. 기도하는 자에게 가까이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분향단은 밖에 있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요, 성전에 뜰에 있는 게 아니에요. 저 성막에 뜰이 있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바로 분향단은 어디 있느냐면 휘장 바로 앞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바로 직전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려면 여러분 향기로운 기도의 향을 태워야 한다는 것이죠. 신명기 4장 7절에도 말씀을 보면 똑같은 말씀 또 합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다. 그 다음에요,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냐. 여러분 이 말씀은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 바로 기도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이들은 시간을 금이라고, 시간은 곧 금이라고 이야기하지요. 근데 오늘 말씀대로 본다면 우리는 이렇게 말해야 돼요. 시간이 금이 아니라 기도가 금입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기도가 금이 돼야 돼요. 다른 어떤 것보다도 나는 돈이 금이 아니라, 나는 시간이 금이 아니라, 나는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이게 바로 내 인생의 금입니다. 가장 소중한 겁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혹시 기도할 시간이 없을 만큼 많이 바쁘신 분이 있습니까? 나는 최근에 기도하고 싶긴 한데 기도에 시간을 못 낸다고, 기도하고 싶지만 기도에 여력이 없다고 그렇게 말하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진짜 그렇습니까? 여러분 식사합니까? 안 합니까? 하지요. 밥을
안 먹고 사는 사람들 없죠. 물론 저는 속이 안 좋아가지고 오늘 아무것도 안 먹었어요 아직까지. 물론 이제 주일날 잘 먹진 않지만 가능하면 잘 안 먹으려고 애를 쓰지만 오늘은 어제 저녁도 제대로 못 먹었고 오늘도 못 먹었어요. 계속 속을 조금 비워놔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밥은 가능하면 끼니를 굶지 않으려고 애를 쓰잖아요, 그렇죠? 근데 기도도 그렇습니까? 밥은 드시면서 기도는 대충 넘어가진 않습니까? 그렇다면 진짜 오늘 말씀대로 본다면 이렇게 해야 돼요. 굶고 기도하세요. 해야 돼요. 오늘 말씀대로 본다면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그럼 굶고 기도하세요. 해야 돼요. 여러분 밤에 주무십니까? 안 주무십니까? 자야 안 자요? 자요.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주무시지 마시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게 맞는 거예요. 오늘 말씀대로 온다면 진짜 우리는 기도를 그렇게까지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잠을 안 자더라도 기도해야 되겠다. 밥을 안 먹더라도 기도해야 되겠다. 여러분 운동하잖아요. 건강을 위해서 운동 못 하더라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아주 얼마나 강력하게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는지 몰라요. 할레비스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런 말씀을 했더라고요. 할레비스가 이렇게 말을 해요. 잘 들어보세요. 나는 왜 기독교인인가? 책 제목입니다. 나는 왜 기독교인인가? 여러분은 왜 기독교인입니까? 예, 우리는 당연히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을 믿으니까 기독교인이죠. 그런데요, 그렇게만 말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교회를 다니니까 나는 기독교인이지요. 자, 주목해서 들으셔야 돼요. 나는 성경을 읽으니까 기독교인이지요. 나는 헌금을 하니까 기독교인이지요. 나는 성경대로 살려고 애를 쓰니까 기독교인이지요. 라고 말하는 사람 있지요. 그런데요, 할리비스는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기독교인이 아니다.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기독교인인 거다라고 말을 해요. 왜냐?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 성경 읽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시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라도 성경을 읽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라도 교회 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라도 헌금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없을 거라고요? 아니요, 있어요. 우리 교회도요. 예수 안 믿는 사람 헌금해요. 우리 교회에. 맞죠, 장로님? 어디에 사느냐면 저 경로당에서. 우리가 경로당에 뭘 자꾸 갖다 주거든요. 그러면 경로당에 우리 행사하면 자꾸 헌금이라면서 봉투를 갖다 줘요. 근데 교회를 다녀요? 아니요. 예수 안 믿어도요 헌금할 수 있고요, 예수 안 믿어도요 찬양할 수 있고요, 예수 안 믿어도요 말씀 들을 수 있고요, 예수 안 믿어도요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요, 예수 안 믿는데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고 믿지 않는데 기도하지는 못한단 말입니다. 왜냐? 하나님은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이라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분이라고 분명하고 믿기 때문에 내가 기도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할리비스가 했던 말이에요. 내가 왜 기독교인인가?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입니까? 그러면 기독교인인 겁니다. 여러분 알고 계시는 것처럼 저는 자전거 지금 추워서 자전거를 못 타요. 이 추울 때 막 영하 막 5도 6도 이 추울 때가 있잖아요. 이럴 때는 저도 자전거를 잘 못 타요. 타겠어요? 탈 때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잘 못 타요. 너무 추우니까 잘 못 타거든요. 그런데요, 놀라워요. 노회 가거나 아니면 기독교회 어떤 목사님들 모임 가면 이 추울 때도 저한테 이렇게 물어요. 목사님 여전도 자전거 탑니까? 이렇게 물어요. 여전도 목사님 자전거 탑니까? 그 말은 제가 요즘 자전거 타고 있는지 안 타고 있는지 궁금해서 물으는 걸까요? 그냥 의미 없는 인사일까요? 저는 의미 없는 인사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제가 제 스스로가 생각하게 되었어요. 뭐냐 하면 다른 분에게 있어서, 다른 목사님에게 있어서 저는 목회 열심히 하고 목회밖에 모르고 목회 일념에 빠져 있는 이런 사람으로 안 보이고 그 사람에게는 사시사철 자전거 타는 사람으로 보이나? 이런 마음이 제 마음 안에 막 강하게 드는 거예요. 제가 그런 사람은 아니거든요. 제가 기도해야 될 시간에 자전거 타고 예배드릴 시간에 자전거 타고 금요 기도회 되시는 자전거 타러 가고 그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자전거 타는 시간은 거의 정해져 있어요. 새벽 기도 마치고 나서 타는 시간이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 눈에 제가 항상 자전거 탄다라고 들려질 때에 제 마음 안에요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다른 분에게 제가 철야하는 목사, 기도하는 목사, 금식하는 목사, 항상 기도원 쫓아가는 목사, 그 목사님들은 제가 필요에 따라서 뿐만 아니라 시간이 되면 기도원 간다라는 것을 그분이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그런 건 참 관심도 없고요. 몰라요. 오롯이 저는 노회 가면 목사님들이 만나서 저희 옆에 가까이 오는 분은 물어요. 자전거는 어떤 거 사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요. 난또 왜 그런 걸 묻냔 말이에요. 그건 자전거 집에 가서 물어보세요. 이러면 되거든요. 왜 저한테 물어요? 저한테는 차라리 목회 어떻게 하면 열심히 잘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부흥합니까? 차라리 그거 설명하라 그러면 하겠는데 자전거 어떤 거 사야 됩니까? 제가 또 설명합니다. 또 그러면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이게 내가 제대로 됐는가 이런 생각이 들던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하고 여러분 이름이 생각날 때마다 여러분 기억날 때마다 무엇이 생각나는 사람입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기도하는 사람이냐라고 우리에게 강력하게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영혼의 호흡이라면서요. 그런 말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죠?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면서요. 호흡. 우리 육신을 생각해 보십시다. 호흡하지 않으면 죽은 거라면서요. 죽은 거. 호흡하지 않는 건 죽은 거와 똑같은 거라면서요. 그러면 영혼의 호흡이라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은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아요. 그런데 아무리 중요한 일이 있어도 세상에 바쁜 일이 더 중요하지 기도하는 것은 그 다음일 때가 얼마나 많은가 생각해 보게 된 거예요. 오늘 6절의 말씀 요한계시록 8장 6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었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6절 띄워주시지요. 6절입니다. 6절 제가 안 보냈는가 봐요. 6절 안 떠나요? 오늘 본문이 6절 말고요. 요한계시록 8장 6절의 말씀에 5절입니다. 5절 죄송해요. 5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기도에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 가지고 땅에 쏟았을 때 바로 마지막 심판이 임하게 되었다. 이 말은 달리 말하면 우리의 기도로 하나님의 사역이 움직인다 그 말 아닙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이것을 동의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가신다는 말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신앙에 가장 핵심이 되고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거죠.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두 번째 우리가 묵상한 것은 기도하면 하나님 가까이 하게 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능력을 주십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과 가장 친밀한 교제 자리입니다. 뭐 이런 말씀이죠.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언제 기도해야 되지요? 언제 기도해야 됩니까? 오늘 7절과 8절의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언제 기도해야 되는지 아론을 통하여 알려줍니다. 7절 읽어봅니다. 7절 시작.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사 됐습니다. 아침마다예요. 아침마다 향기로운 향을 사르사. 바로 우리의 기도는 향기로운 향인 거예요. 아침마다 했단 말입니다. 아침마다 8절입니다. 8절 시작.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에 살을진이 됐습니다. 저녁에도 살을 하는 거예요. 이 말이 뭡니까? 항상 365일. 여러분 365일 이 성막에 항상 두어야 되는 것이 있었죠. 떡상의 떡도 360을 항상 두라고. 우리는 항상 365일 하나님의 제단 앞에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었고요. 바로 등잔대에 등도 기름을 넣어서 불이 꺼지지 않도록 360을 두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성소 안에 들어갈 때에 성소 안에 있는 이 세 가지는 항상 365일 그대로 두라고. 떡도 그대로 두고 기름도 항상 두어서 불도 꺼지지 않게 하고 그리고 향기로운 향도 항상 365일 불타오르도록 그 안에 향기 나오도록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그대로 한번 적용해 보십시다. 여러분 아침에 눈을 뜨면 여러분 1분이라도 더 자야 되겠다고. 뭐 광고에 보니까는 아빠 30분만 더 자게 해달라고. 아빠 오늘 좀 10분만 더 자게 해달라고. 학교 갈 때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들 학교 가야지 그러면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학교에 막 다 준비해서 탁 갑니까? 아니면 게으름을 피웁니까?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는 여러분의 자녀는 여러분의 자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했습니까? 여러분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이런 겁니다. 눈을 딱 떴을 때에 우리는 오늘 내가 맞이하게 되는 세상에서 경험하게 되는 아픔들, 수고들, 세상에 나가서 내가 고생해야 되는, 그래서 오늘 회사에 가면 내가 만나야 되는 내 직장의 상사들, 나를 괴롭힐 것만 같았던 내 회사의 이 직원들, 그들을 생각하면서 막 머리가 아프다고, 난 두통에 빠질 것 같다고, 그렇게 오늘 하루도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5분이라도 더 자야 되겠다고, 내가 10분이라도 더 자야 되겠다고, 1분이라도 조금만 더 두라고, 그러면서 내 차라리 밥을 먹지 않는다 할지라도 잠을 선택하겠다라고, 그래서 밥 먹는 시간 줄여서 잠을 좀 더 자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거든 주의 이름을 부르라는 겁니다. 기도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하루를 책임져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하루를 시작할 때마다 오늘 그래서 여러분 7절의 말씀을 보니까 아론이 아침마다 향기로운 향을 사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7절 띄워주시죠. 7절에 아침마다요, 아침마다 향기로운 향을 사르라고. 아침에 눈을 뜨면 여러분 괜찮아요. 5분 10분 기도하지 않아도 돼요. 1분을 기도해도 돼요. 한 30초를 기도해도 돼요. 하나님 오늘도 내가 만나게 되는 수만 가지 일들,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어서 평안하게 하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잘못된 것을 피할 길을 하나님 내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하루하루 매 순간순간마다. 그러니 시간 없다라고, 그래서 내가 시간 없어 기도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말하면 된다 안 된다? 절대로 안 될 일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저녁에도 마찬가지입니다. 8절 말씀에 보니까는 8절에 이렇게 또 저녁 때에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지니, 등불을 켤 때도 살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저녁은 어떻습니까? 어떤 이들은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게 어떤 몸의 호르몬의 작용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를 생각하면 잠이 오지 않고, 나라를 생각하면 잠이 오지 않고, 이 경제를 생각하면 잠이 오지 않고, 여러분 이웃들을 생각하면, 형제를 생각하면 잠이 오지 않는 이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불면증 환자인 것처럼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내는, 밤마다 밤을 지새워야만 되는, 그래서 숫자를 세하려는데 1에서 100까지를 수없이 많이 세하려도 잠을 자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거든요. 당장 음이 돌아오면 그 어떻게 갚아야 되나 막 이런 고민을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잠을 잘 때 아름다운 기도의 향을 피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잠을 잘 때에도 주의 이름을 부르고 잠을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잠잘 때 여러분 무엇을 하고 잠잡니까? 휴대폰을 보다가 뚝 떨어뜨리고 잠잘 때 그렇게 잠자리에 들지는 않습니까? 하나는 오늘 이것 보고 잠자리에 들지 말고 10초든 30초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잠잘 때에 모든 것을 다 잊을 수는 없지만 잠자는 순간에는 내게 있는 모든 무거운 짐들이 기억나지 않게 하시고 아침이 되었을 때에는 이것이 해결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잠자리 들라 그 말입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에도 하나님 나와 함께 동행해 주십시오. 저녁에 잠잘 때도 하나님, 내가 잠을 잘 때에도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그랬는데 평안하게 잠자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찬송가 337장 찬송을 보면요,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기시는, 맞다니까요. 모든 거 다 맡아주신다고요.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그렇게 살지 말라고요.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누굽니까?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4절 찬송을 같이 해볼까요? 마음의 시험 시작.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그렇습니다. 세상을 이길 힘 주십니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눈을 뜰 때 하나님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주무실 때도 하나님 맡겨드립니다. 잠자는 동안 하나님 해결해 주시고 아침에 눈을 떴을 때에 이미 해결해 놓으신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십시다. 그렇게 살아가자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무엘 들어보시지 않았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름 얼마나 좋아합니까? 사무엘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사무엘이 왜 그렇게 위대한 사람입니까? 사무엘의 그 대단한 사람이 무엇입니까? 그가 그의 어머니 한나를 통하여 태어날 때에 태어날 수 없을 만큼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위대합니까? 아니면 그가 사울이라든지 다윗과 같이 위대한 왕을 기름 부어서 세웠기 때문에 위대한 왕입니까? 아니면 그가 회개를 요청하는 회개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외쳤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가 위대한 사람입니까? 잘 생각해 보면 그는 기도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의 말씀, 사무엘 생각하는 기도는 이런 겁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기도하다가 쉬는 것을 죄라고 여겼던 사람이 사무엘이었던 거예요. 모든 삶을 그는 기도에 집중하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힘들어도 이겨낼 수 있는 건 기도할 수 있는 무기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기가 막힌 사실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아닙니까? 바울도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의 말씀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지 않습니까? 눈을 뜨면 무슨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하루를 일과를 시작하십니까? 기도 생활이 되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고요, 말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중요한 교훈입니다. 기도를 대충 예배에 섞어서 넣는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나 오늘 예배 드렸어, 예배 시간에 기도했으니까 난 기도한 거야 라고 대충 넘어가 버리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해요. 내가 오늘 찬양한 거예요. 찬양 10분 20분 혹은 또 들으면서 찬양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해요. 나는 찬양을 들었으니까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거든요. 성경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목사님들이 하는 이야기가, 찬양은 곡조가 붙은 기도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말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그렇지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요,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라고 이야기해요. 뭔지 보십시다. 9절입니다. 잘 보셔야 돼요. 9절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너희는 그 위에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향기로운 이 분향단의 향기를 오르고 있을 때에 다른 제사로 인한 향기만 말합니다. 번제의 향, 소제의 곡물을 태워서 내리는 향, 이런 것들을 붓지 말라라고, 하지 말라라고, 술의 향도 나오지 못하게 하라고,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기도의 향이 올라가는 그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다른 은혜의 시간으로 말미암는 것들은 멈춰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예배 때 나 기도했으니까 기도 하나님께 들은 거야 라고 섞어버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냥 기도는 기도로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나 오늘 찬양했어, 그러니까 기도한 거야. 아니요, 그렇게 말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분명하게 오늘은 너의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라라고요. 기도는 기도의 향으로 하나님께 드리라고요. 그러니까는 10초를 하든지 20초를 하든지 30초를 하든지 그렇게 하나님께 하는 게 맞다 그 말입니다. 차를 타고 운전을 해요. 기독교 방송을 들어요. 설교를 들었어요. 나 기도했다. 아니요, 그렇게 말하지 말라 말입니다. 차를 타요. 그러면 이제 CCM이나 찬송가를 틀어놓아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지 말라고요. 어떤 이들은요, 차를 타자마자 핸들을 붙잡고 10초든 20초든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출근하잖아요. 출근하면 제일 먼저 책상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어떤 사람 청소할 때도요, 직장에서 청소할 때요, 빗자루를 들고 청소하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시작하는 사람이 있다 그 말입니다. 운동을 시작할 때도 기도하고 시작하는 사람이 있고요. 여러분, 공부를 할 때도요, 공부하기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고 시작하는 사람이 있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다른 거와 섞어가지고 은혜를 그냥 뭉쳐가지고 나 찬송했으니까 기도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요. 그냥 기도는 순수하게 하나님과 나와의 깊은 교제를 위한 은혜의 시간으로, 능력의 시간으로 만들어 놓아라 말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은 기독교인이십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십니까? 여러분,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고 있다 그러면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인가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살아가는 그 사람이어야 비로소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 말할 수 있는 거지요. 내일부터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너무 먼 거리에 있어서 오지 못하는 분들도 있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영상이라도요, 영상 송출하고 있으니 영상이라도 예배를 드리십시오. 그리고 위대한 유산 기도의 제단을 쌓아가 하나님이 나를 가까이 하고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위대한 하나님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찬양할까요?